쉬운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며 이 세상에서 멸망해 버릴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있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감춰뒀던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창조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시대의 통치자 중 어느 누구도 이 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깨달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으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속속들이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성령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부터 가르침받은 말씀으로 말합니다. 성령님께 속한 것은 성령에 속한 것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식별되는 것이므로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고 마음속에 깊이 이것을 간직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이라고 하는 걸 살고 있는데 인생이 여러분 정말 귀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짐승으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먹고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인생을 주셔서 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인생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아주 값지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하면서 쓰라린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자, 왜 그럴까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을 적에 그것이 그 아픔을 내가 상기시켜가지고 현재의 삶을 적용시켜서 교훈을 하면서 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살 수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현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미래는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묻지 않고 겸손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너무 실패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 물론 오늘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지만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지식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뜻이 뭐냐면 교육이나 경험 또는 연구를 통해서 얻은 체계화된 인식의 총체, 곧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혜는 더 깊은 차원이 있더라고요. 사물의 그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 지혜다.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에 어떻게 나와 있나 영어 성경을 뒤져보니까 위스덤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위스덤이 무엇인가 봤더니 현명함과 분별과 예지와 격시까지의 범위로서 한데 합한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 내가 성도인데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지혜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걸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반에 깨달았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나의 어떤 도덕적 삶을 분별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 더 나은 차원으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예지를 분별하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지혜의 결핍은 사회와 조직을 멍들어 버리게 해가지고 결국은 비참한 사회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지혜의 결핍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지 못하게 해서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인간관계 안에서 결국은 이것이 아름답게 나타나지 못하고 결국 파괴적인 관계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 한 조사기관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반드시 부흥할 것이냐고 확신합니까? 라고 교인들한테 물어봤더니만 그 이유를 이야기할 적에 28%가 전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부흥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17%가 설교가 좋아서 부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5%가 재정 자립도나 또는 성도의 다수가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기 때문에 부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사에 참여한 교인 대부분이 전도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헌금도 형식적으로 하고 마지못해 교회 행사에 참석해서 하니까 즐겁지가 않은 거고, 더 심각한 건 선교가 아무리 목사가 잘해도 교회 안에서 목회자나 다른 교인과의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 교회를 옮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이 과연 목회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명목상의 성도이고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죠. 자, 저를 좀 보세요. 오늘 설교가 중요해요. 다리 내리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쉬운 성경에 나오지만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의 사이에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주님 안에서 지혜롭다는 게 뭐냐? 결국은 성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성숙한 게 뭐냐? 나이를 먹어서 성숙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정해서 갈 것인가? 내게 주어진 인생이 한 번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성숙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사람 때문에 넘어져야 되고, 왜 우리가 상황 때문에 넘어져야 되고, 우리가 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넘어져야 되고, 왜 우리가 신앙적인 전통을 잘못 이해해서 거기에서 넘어져야 되느냐? 이제는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살 때가 되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 가운데 발전되어진 모든 생활의 편리함이 지나온 100년의 기간보다는 여러분 대단한 평안함을 이룬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나간 100년에서 120년 이루어 놓았던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5년, 10년이면 더 진보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가치관이 혼란이 돼요. 믿음에 대한 분명한 간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치적 충돌에 어떤 변수가 있고, 과학의 기술이 끝까지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고 하는 변수도 있고, 교회의 상황과 신앙의 변수들이 즐비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되지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감리사 선출하면서 제가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양쪽에 있는 목사님들과 또 양쪽에 있는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물론 소신 있게 찍어서 모든 것들이 이제 결정이 났지만, 제가 나중에 결론 내린 게 뭐냐면 결국은 다 자기 이득들을 위한 것이다,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친구 하나를 만났습니다. 이 서울 남녀내에 제가 87학번인데 87학번 동기로 있는 친구가 3명밖에 없어요. 선배들은 많죠. 후배들도 한 제가 볼 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 10손가락 꼽겠죠. 근데 이제 진급 중에 있는 친구들을 빼고, 근데 그 친구가 원래 태백의 예수원에서 목회를 하던 친구예요. 예수원 밑에서. 그러니까 겨울이면 눈이 많이 내리고, 그 친구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아카데미한 그런 부분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로지방으로 왔다고 그러길래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저도 바쁘고,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작년에 문화센터 하면서 테니스 교실 한다고 했는데 많이 모이느냐 그랬더니 작년에 한 18명까지 모였대요. 근데 올해는 한 4, 5명이 모인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친구한테. 그러면 그게 전도가 되냐? 그랬더니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교회가 가고 있느냐? 그랬더니 원래 부임할 때부터 교회 교인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교인이 되고 몇 사람들이 같이 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은 간호조무사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본인은 일주일에 4번씩 가산 디지털 단지 물류창고에 가가지고 저녁 7시부터 새벽 아침 7시까지 일을 하고 일당 7만 원을 받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정말 목회를 못하는 사람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가 요번에 선현종 맞죠? 그 사람이 감리교 장로입니다. 서산에 유명한 감리교 장로예요. 그리고 어저께 아들 등록금, 대학 등록금 교육하는 건 너무 어려워서 목사가, 문제는 잘못된 거죠. 보이스피싱 그걸 돕는 이유로 81만 원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 했다가 걸렸어요. 자, 자전거를 훔친 목사는 도덕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81만 원 때문에 그러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저 사람 목사가 아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목사라서 목사의 편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뭐가 들었냐면 정말 지혜스럽지 못하게 목회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는 돈을 초월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참 많이 합니다. 맞아요. 돈을 초월해야 돼요. 그런데 그 돈 때문에 목숨을 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방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여러 가지 이론과 논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저 사람이 나보다 좋다?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81만 원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목사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그리고 저희 친구가 가서 그런 삶을 살면서 자기가 목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자학적으로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힘을 내라고. 목사는 결국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게 아까 그 얘기예요. 지방에서도 3개월에 한 번 가서 교육자 회의하고 교회 공식적인 행사가 있으면 내가 가서 하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뭐냐, 성도들 가르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목사가 뭐 있겠느냐, 그런 거 이제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가 있는 게 행복하고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게 행복하고, 성도가 있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내가 행복하지. 그래서 시간 나면 뭐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들한테 제가 안 찾아갑니다.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걸 가지고 목사님 누구 사랑하고 누구만 좋아하네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저에게 주어진 맡겨진 성도들을 제가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되는 마음이 이번 주에 굳게 잡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너무 특별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대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스러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왜 그러냐면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지혜를 알아야 정말 지혜롭게 살 수가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리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인간의 지혜는 여러분 그 목적이 훌륭한 지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과학이나 의학의 기술 그리고 삶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진보되어져 왔고 발전되어져 온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곳곳에 그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준비하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구글 알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앞으로 1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영상입니다.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보여주는 거죠. 불 끄시고 제가 보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이쪽도 보시고 이쪽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꺼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들의 기술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자, 어떻게 나오나 보십시오. 왜 안 나와? 지금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인종이 다른 친구들이죠. 이게 교실의 칠판입니다. 이게 지금 칠판에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저쪽 세계하고 이쪽 세계하고 서로 대화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저렇게 실시간으로 만들면 공부하는 게 인도에 있는 친구들하고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연결이 돼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혼자 가르치는 시대가 지난 거예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저렇게 만드는 거죠. 엄마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딴 나라에 비즈니스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를 탄 상황에서 앞으로 비행기 안에도 이런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지는데, 이 상황에서 이 뭐 무비라든가 뮤직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자기의 그 일을 보러 가는데 이게 보딩 패스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표죠. 그 비행기 표가 이렇게 조그맣고 실시간으로 이 사람이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어디서 만날 것인지 체크를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보면 컴퓨터가 없어요. 유리창하고 자기가 앉은 책상에서 언제든지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가지고선 사무일을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회사를 가지 않아도 자기가 있는 곳에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 개발한 것을 통해 가지고서는 지식을 모아가지고 모여가지고 회의만 하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전혀 지금의 컴퓨터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설계를 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거를 자기의 아이패드 같은 거에다가 그대로 끄집어 들고 와서 놓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1시 52분, 9시 52분 내가
저 세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사람하고 만날 그 현지적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중국 사람인데 홍콩으로 온 아까 그 여자, 이게 미래의 이제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이 무척 작죠. 반을 나누게 되면 한쪽에 내가 만나고자 하는 아까 그 비즈니스 여자 얼굴이 이제 뜨게 되죠. 그럼 이 여자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럼 이 여자는 영어로 얘기하면 중국말로 통역이 돼요. 그러면서 이 여자를 찾아서 모시러 가야 되죠. 그러니까 입력을 해요. 화살표로. 그리고 나서 적고 핸드폰을 땅바닥에다가 내려 쏘면은 그 여자가 내리는 곳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 저렇게 찾아가는 거죠. 저렇게 찾아가고 또 한쪽에서는 그 여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계속 이 사업을 이제 구상을 하고 아이디어를 하죠. 그리고 한쪽 밑에서는 자기가 했던 것들을 그대로 싸서 올리면 이렇게 메모들이 올라와요. 전혀 뭐 컴퓨터 이런 게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아까 이 사람이 했던 걸 자기 거에서 빼가지고서는 설명을 하고 이게 전 세계적 네트워크로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음성으로 이야기하고 그걸 갖다가 다른 곳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이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죠. 동시 통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와가지고 공항에서 이 남자를 만나게 되죠. 이 만나게 돼서 사업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노트북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온 열쇠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그냥 펼쳐놓기만 하면 그 책상에 그대로 그 아이템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템이 나온 걸 가지고 설계 구조를 보고 서로 말을 하고 서로 상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컵을 먹을 적에도 날씨하고 습도 그리고 앞으로의 신문은 저렇게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노트북에 했던 일들을 이젠 신문이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신문을 집에다만 구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텔레비는 여러가지 각도 스마트폰, 스마트 TV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리모컨을 가지고 모든 세계, 모든 프로그램을 갖다가 볼 수 있는 상황. 이건 벌써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죠. 스마트 TV가 마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설계한 집을 갖다가 이게 복사를 해가지고 신문에다 놓고 내가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고 구입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가지고 그걸 보고선 자세히 봐서 어떻게 해요? 어디가 좋고 어디가 안 좋은지. 그래서 그 집을 구매하는 것까지도 집에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건물 옥상에다가 농장을 만들고 농장 만든 곳에서 식물이 잘 자라나고 있는가 아닌가 이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꺼. 네, 여기까지만 보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비쿼터스라는 얘기인데 유비쿼터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네트워크나 컴퓨터 의지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기가 가가지고서는 접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집에서 앞으로 이제 기상캐스터가 나와가지고 텔레비에서 나와. 사람이 텔레비에서 나와가지고선 이게 비가 올 거고 그러면 그 여자의 향기, 비 내리는 어떤 그런 것까지도 벌써 지금 우리가 4D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현실 국가하고 가상 국가가 동일하게 갑니다. 지금 우리가 SNS 통해 가지고 소셜 네트워크로 해서 여러 가지 많은 네트워크가 돼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뭡니까? 그 제가 하고 있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 페이스북도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못 보고 있지만 오히려 미국, 뭐 브라질 상파울로 이런 독일에 있는 친구들 다 연결이 돼서 이렇게 오고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세상이 지혜로운 세상이 있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하기를 사람이 이루놓은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세상이 멸망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들 삶에 빨리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님이 빨리
오신다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치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 8절에 가서 이 시대의 통치자 중 어느 누구도 이 지혜를 깨닫지 못했는데 그들이 깨달았다고 한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지혜가 무엇이냐면 말씀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를 말씀 또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는 것이 신비롭고 지혜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참다운 목적과 의미인 예수님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인생의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구원의 능력이 내게 있어서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나오면 교회는 나오죠.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는 본인들의 신앙력에 따라 있다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나라에 힐송이라고 하는 CCM 단체가 와가지고서는 찬양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슬람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크리슬람 들어봤으면 들어봤다고 이야기하시고 안 들어봤으면 안 들어봤다고 이야기하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집사님? 크리슬람은 크리스찬의 크리, 슬람은 이슬람의 슬람이에요. 이 크리슬람이 지금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힐송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그걸 가지고 하고 있고, 미국 의회에 9월 달에 교황이 와서 의회 연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종교를 통합하는 와중 속에 있는데, 이것이 무슨 세대적 종말론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미국의 저명한 목사 중에 하나인 리고렌을 통해 가지고서는 종교의 어떤 일치를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에 담겨진 지혜를 잘 모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모르면서 인생의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만을 바라보면서 가치 있게 산다고 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걸 깨달아서 지혜롭게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걸 포기하십시오.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9절에 보면 쉬운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으며 마음으로 깨닫지를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고 지혜의 삶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산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인데,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들이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모든 세포가 7년 주기로 다시 재생산되어서 건강하게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7년 동안 세포가 다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사람이 왜 늙냐는 거예요. 늙지 말아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늙어야 되잖아요. 근데 늙어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과학적 진보와 의학의 진보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시간만 늦추어질 뿐이지 다 죽어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인지하고 마음속에 품어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느냐는 거예요. 10절, 11절에 가서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속속들이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성령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영이 그 사람의 생각하는 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성령만이
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 곧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좀 잘못된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왜 믿지 않습니까? 믿으면 믿지 않는데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반문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을 엄청 들었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이 고백을 믿는 것이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못해요. 믿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것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목사가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알고 계속 물어야 돼요. 너는 목사다. 너는 목사로서 무엇을 하는 게 정말 목사의 삶이냐? 너는 성도다. 너는 성도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걸 다 합쳐서 얘기하면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내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가? 내가 성령을 받고 내 삶에서 활성화하고 있는가? 성령을 모신다면 내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가? 영적인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거기서 달라지게 나오는 것이고, 성령 받지 않고 사는 것만큼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없어요.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서 그것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도 결과가 나왔어요. 한쪽에서 좋고 한쪽에서는 우거지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다 옳지 않다 생각을 했어요. 회의론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산다고 한다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결코 아니다, 저는 생각을 한 거죠. 전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겠지만 성령 받아서 지혜롭게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거나 받아들이면서 살면서 그렇게 살 거라고 한다면 지혜를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아무거나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무거나 지켜서도 안 돼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보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을 보수한다. 이 보수한다라고 하는 건 현 체제를 보존해서 지킨다는 얘기예요. 자, 현 체제가 그러면 지금의 체제냐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신앙적 보수는 과거에 세워놓은 것이 오늘날에도 기준이 되는 것이고 미래에도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 신앙의 보수는 과거에도 주님이시고 지금도 주님이시고 미래에도 주님이시다. 그런데 이 진정한 복음,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보수를 여러분 수구주의자처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수구주의자가 여러분 뭡니까? 전통이나 기득권, 명예, 룰을 갖다가 그대로 지키려고, 그것이 악법인데도 법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렵겠지만은 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성경의 말씀대로 산다고 노력을 하는데 13절에 보면 사람에게 배운 말로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부터 가르침받은 말씀을 하고, 성령에 속하지 않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없고 성령님께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신은 아무에게나 판단을 받지 않는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며 누가 주님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집쟁이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생각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죠. 기도 많이 한다는 걸 가지고 그동안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엄청난 실수들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성령에 속한 사람이지,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온전한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 속한 사람이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허점투성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말씀만이 살 길이고,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말씀만이 지혜의 표준이 됩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진정한 소통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은
진정한 소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때에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가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 칼럼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시간을 확보하셔서 말씀을 보시고 기도를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은혜가 함께 있기를, 그리고 오늘의 목장 모임에도 그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